생명의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은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반응해야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은 계절에 반응을 해요. 태양에 반응하고 공기에 반응하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들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하죠.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아놓은 말뚝 같은 거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반응해야 될 곳에 반응하느냐? 분명히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 거고 반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인다,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간절한데 그 간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탁 듣게 되면 귀가 번쩍 뜨이죠. 목이 마른데 물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 죽겠는데 먹을 게 보이면 눈이 번쩍 뜨이죠. 반갑죠. 보통 항상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 뭐예요? 돈 소식이죠. 돈 소식. 조직의 세계는 자리 소식. 당신 이번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얘기. 월급 올려준다. 이런 얘기. 주식 올랐다. 주식이 내려가 버렸다. 이런 데는 올라가도 정신이 버떡 들고 내려가도 정신이 버떡 들죠. 진리에 귀가 번쩍 뜨입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귀가 번쩍 뜨인다. 눈이 번쩍 뜨인다. 못 들은 척 하죠. 못 들은 척이 아니고 거의 감각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밥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거나 죽었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공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에 귀가 번쩍 뜨인다. 눈이 번쩍 뜨인다. 정신이 화들짝 돌아온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활짝 놀라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 진리에 반응하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느 거다라고 탁 짚어서 말할 수 없어요. 조상의 공적이 참 좋은 사람이든지, 조상 중에 공을 많이 들인 조상이 있든지, 본인이 진리에 관심이 많든지, 그런 배경이 있어야 돼요. 땅에 씨를 심었는데 심는 대로 그것이 잘 싹이 나고 성장을 잘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안 좋으면 선별적으로 성장하죠. 대부분 죽어버리고 어떤 게 어쩌다 하나 살아나고 그렇죠. 전도가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누구에게 인연이 돼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떤 간증이냐 하면 내가 듣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가 같나 하면 백화점에 있는 수박이 나는 내가 재래시장을 선택하지 않고 백화점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박은 제가 선택해서 거기 온 게 아니야. 사람이 선택해서 거기다 갖다 놓죠. 눈에 보이는 거는 강의를 듣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100명에게 강의했는데 99명은 다 못 들은 척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타고 왔어요. 그러면 99명은 귀가 없나요? 똑같이 들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왜 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100명이 했는데 99명이 듣고 오고 한 명이 안 온다. 그러면 그 한 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99명이 안 오고 한 명이 왔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좋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들었는데 귀가 번쩍 뜨었다. 눈이 번쩍 뜨었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다.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천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타고났나. 그 복에 대한 실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그럼 진리를 듣고 반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반응을 해야 되나? 가장 신앙자의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타고나야 돼.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는 어떻게 봤대요? 하나님을. 누구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 봤죠.
하나님 반가워하는 게 사람이라니까. 저 꽃을 하나님이 보자고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꽃이니까 하나님이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좋아하는 인간을 보고 좋아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장난감을 애한테 사주고 그 장난감을 부모가 가지고 놀자고 한 게 아니고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좋아하는 것 보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의식하고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창조했으니까 내가 보고 좋고 먹고 좋고 들어서 좋고 느껴서 좋은 이 모든 좋은 감정을 누구와 같이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생선도 사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이렇게 잔뜩 준비해서 상을 차려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잡숴, 부모님이. 근데 내가 갔다 하니까 그렇게 차렸어. 그럼 뭐예요? 나를 의식하고 차렸단 말이에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다 차려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다 하고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흐뭇하고 기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먹는 것을 부모하고 공유하고 먹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차려놨는데 맛도 없다 그래버리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게. 먹으면서 맛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앉았고 잘 먹었단 말도 없고 오늘 낮에 아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사줬는데 점심을 먹고 아들이 와서 샀지만은 잘 먹었어 하고 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점심 때 왔으니까 부모님 점심을 사주지. 그렇더라도 아들이 산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 아들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흐뭇 안 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말도 안 하면 섭섭할 일이 아닌데 섭섭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부 이 모든 게 먹고 좋고 들어서 좋고 보고 좋고 하는 이 모든 좋다 하는 것을 지 혼자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배은망덕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고 창조해 주셨는데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혼자 즐기고 내 혼자 놀아나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무시하고 지 혼자 놀아나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다. 그러면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게 배은망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성에 대한 배은망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봤다.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눈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마음이야, 이 마음이. 바울이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거기서 느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내가 바울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장미꽃을 창조했는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니 고맙죠. 그런데 다들 장미꽃을 지 혼자 느끼고 말잖아요. 당연한 거지 하고 살아요. 그냥 장미꽃은 원래 예쁘지. 쇠고기는 원래 맛있지. 사과는 원래 맛있는 거지 뭐. 그 원래 맛있는 걸 인간을 의식하고 지었단 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명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반응을 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반응을 하고서 그럴 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효심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원리를 듣고 진리를 듣고 내가 전도됐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조상이 그런 많은 공을 닦았겠구나. 영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그렇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구나. 선택을 받은 나다. 내가 선택했다. 이게 기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기뻐요. 다 선택받았는데 내가 선택받았다. 그럴 때 기쁘죠.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죠. 장님이 무슨 옷을 선택해? 장님을 데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옷 하나 네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봐라. 그 선택이 돼요. 뭔 색깔 입고 싶나? 장님한테. 장님은 깜깜한 색밖에 없는데. 흰색 사줘. 그런데 검은색 옷 파는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흰색이다 하면 입히면 흰색인 줄 알고 입지. 뭘 가지고 선택을 해요, 장님이? 장님은 색깔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네. 그러니까 누가 눈뜬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탕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때요? 선주권으로 악주권에서 선주권으로 복귀해 오는 데는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탕감 조건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원리 진리권 원리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많이 들인 정성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탕감 조건의 정성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 정성의 배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택함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어서 택함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선택받은 나다. 내가 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원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러한 다 경험이 한 번쯤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경험에 그 반응했던 경험을 자꾸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러나간다는 게 뭐예요? 매사에 눈이 번쩍 뛰고 귀가 번쩍 뛰는 마음의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극받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기적은 창조하는 거고 은혜는 창조하는 거지. 은혜로워서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지요. 사랑하면 다 특별하다고. 감동받으면 다 특별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해요. 미운 놈 방귀를 뀌면 더러워. 사랑하는 사람이 방귀를 뀌면 그것도 귀여워. 허물이 아니야. 우리 손자가 방구를 뀌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습고 재미있고. 애기가 똥을 잘 누면 얼마나 내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똥도 반갑고 방귀도 반갑고. 뭘 먹다가 안 먹어 배탈 안 나면 그걸 덥석 받아 먹는다니까. 왜? 내 사랑하는 손자니까. 특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해서 특별한 거지. 특별해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은혜로우니까 다 특별하게 은혜로운 거지. 그래서 신앙의 동기는 내가 은혜를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타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극받았어. 그 자극받은 나를 가지고 가면서 내 스스로 은혜로운 생명의 반응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는 자기가 창조하고 기적은 자기가 창조하는 거야. 내 생활에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학 자체가 기적인데 전부 축지법을 쓰잖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축지법은 뭡니까? 도인들이 펄펄 날아다니죠.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로 훌훌 날죠. KTX 타고 서울까지 3시간 만에 가는 게 날아가는 거 축지법 쓰는 거지. 휴대폰 쓰는 게 축지법보다 더 기적이지. 다 기적이에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의 삶이에요. 그건 그 자연과학인데 그게 왜 은혜로울 일입니까?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게 축복 아니야. 자연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지. 민주주의 속에 사는 자체가 축복이지. 삶이 축복이에요. 탄생은 다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탄생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 애 태어나면 전부 반가워하지. 하루하루 삶이 탄생의 삶인데.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뭐냐? 지 혼자 즐긴다, 인간들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남은 괴로워할 걸 지 혼자 즐기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뭘 보란 말이에요? 뭘 들으란 말이에요? 모든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자녀를 느낀다는 건 이해를 하잖아. 애기 옷을 보고 애기를 느끼고 애기 장난감을 보고 애기를 느끼고. 우리 집에 가면 멍석이 있습니다. 시골에 멍석. 우리 선친이 살아 계실 때 내가 멍석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특별히 뭐 필요한 게 아니요. 없어도 돼. 그런데 왜 그걸 갖다 놨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도 아버지의 손길이 묻은 그 손길이 있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멍석을 사다가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있다. 그 볼 때마다 아버지를 느껴.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짚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갔을 그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느껴. 썩어 없어질 멍석을 보고 아버지를 느낀다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을 안 느껴서 되겠습니까? 지구 돌아가는데 전기세도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오다가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말 같지만은 원래 사랑은 황당한 거야. 원래 사랑은 황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황당하게 말하잖아요, 다.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렇게 황당한 말 해놓고 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죠. 사랑은 원래 황당한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황당하게 말해. 지도자들이 보고회 하는 거 보면 다 황당하게 말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경험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저거 황당하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다섯 밖에 안 되는데 열로 보고한다. 그러면 다섯은 거짓말이죠. 황당한 거죠. 듣는 사람은 보탠 다섯을 보고 저건 황당해 이리 말해. 그런데 말하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다섯의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는 다섯 그만큼이라도 해봤나? 하려고나 해봤나? 은혜는 원래 황당한 거야. 사랑은 원래 황당무계한 거예요. 생명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고, 듣는 말씀에 반응을 하고, 보는 사물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서, 흔들리는 나무 이파리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랑에 반응을 하고 진리에 반응을 하는 생명에 반응을 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